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학교 아직 남은 우리 초등 2부, 중고등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리모델링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또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내쉬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아부부터 초등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각 연령별로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의 기준들이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다 심겨지게 하옵소서. 세대가 정말 이 세대가 악하고 또 음란한 세대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유혹하고 또 안비옥의 길로 빠뜨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아이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아버지 타락의 길로, 타락의 문화로 이끌어갔던 그러한 여러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러한 그 일꾼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그러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지도자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주역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대, 어떤 시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람을 바뀔 수 있고 사람을 인도하여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과 또한 아버지 부모가 합심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기장 땅과 부산 땅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우리 교회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리모델링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선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한 바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바른 길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크신 구원이 정말 놀라운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찾아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기에 주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님, 다시 허탄한 길로, 우상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배역의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곡을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려울 때도 있고, 또한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낙심하여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러한 인도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어려울 때를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니여
그대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선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가 구스와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도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22장에 환상의 골짜기, 이상한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경고 4차례를 경고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만 도움이 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여기는 9절에 보면 바벨론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해변 광야인가? 해변이면 해변이고 광야면 광야인데 왜 해변 광야인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은 그곳이 큰 두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사막 가운데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래 그것을 보면서 해변 광야다. 그런데 잘 보면 이때는 아수르가 강성해 나가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작은 그런 아직 나라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형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의 엘람이랑 그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자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의 일입니다.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아수르랑 대항해서 사실 독립을 추구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유다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이루고 유다를 점령하고 그러기까지는 다니엘 시대까지는 벌써 100년 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2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면서 바벨론도 의지할 곳이 못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대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사야 39장에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하고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보여준 무기고 보물고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그런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그렇게 합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면 토네이도 바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큰 바람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 바벨론의 패망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집행이 되는지 이사야는 마치 그거를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파수꾼을 세우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리를 펴고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고관들이 상을 차리고 자리를 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도중에 갑자기 공격을 받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 낙타떼, 그 나귀떼가 쌍쌍이 오는 것을 봅니다. 무수한 그 군병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하는 얘기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 모두가 무너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갑자기 일어난 때 다니엘 때입니다. 다니엘의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 이거는 벌써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겠냐? 10절을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몇 가지 번역의 차이,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너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스라엘 너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짓밟히고 그리고 타작당한 그 타작마당에 때려서, 예전엔 타작하지 않습니까? 도리깨로 때리든지 마차가 지나가든지 해서 때려서 타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작한 너요, 그것을 보면 너무 이스라엘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슬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나의 소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 타작마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 멸망받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왜 받느냐 하면 타작마당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한때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의 동맹국이 되어서 아수르와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원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의 적국이 되어 그들을 둘러싸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메대 페르시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먼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개인의 일, 가정의 일, 나라의 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예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참 날씨가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날씨를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10년 뒤의 일, 100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는 우리 가까운 내 자신의 일, 아니면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더 큰 그림 가운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독일의 목사이면서 아주 유능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빨리 신학을 다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미국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교수 자리를 하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은 히틀러로 인해서 독일이 특별히 많이 어두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미국의 교수의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독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그 기독교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독일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와중에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이 항일운동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수형을 당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9세, 그리고 결혼을 앞둔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나치가 패망하기 겨우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시 한 편을 보내는데 이 시가 지금까지도 많은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찬송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를 지켜보았던 한 의사, 그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내가 본 해퍼 목사가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정말 교수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말고 그 먼 상황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코로나의 상황이나 수해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형편, 나 자신의 지금 당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멀리 내다보십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인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임한 환난, 어려움 주의 선한 인도하심에 맞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더욱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또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그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우리의 아버지 의지도 부족하여 정말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주저앉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 위에 임하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더 많은 세상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확실히 심어주셔서 주님 나의 하루하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우주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선하신 능력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